에스더서는 포로기에 있던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라고 하는 이 인물, 특별하게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온전한 가치가 있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스더, 원래 하다사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에스더의 이름의 뜻은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 해와 달이 보이지 않은 그때의 별로서 별이 빛나는 그 자리.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지만 때로는 역사에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당시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또 오늘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믿음의 자리, 조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말씀으로 굳게 섰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섰으면 좋겠는데 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서 정말 좀 강하게,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는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 청년이라고 해봐 30대 되는 청년들도 다 붙잡아 놓고 혼내기도 하고 또 막 끌어당기기도 하면서 그거 해야 된다,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했던 것 같은데, 목회를 하고 이 자리를 있다 보면 가끔 가다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런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끝까지 기다리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기다려야지라는 그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보다 먼저 나아가지 않고 주님보다 먼저 나아가지 않는 자리.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별이 되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원하시지 않을까. 오늘 에스더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냐면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페르시아의 왕 중에 가장 큰 땅을 소유했던 왕 중에 하나고 가장 강력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일명 크세스라고 해서 아마 영화 보시면 여러분 알 거예요. 나는 관대하다, 나는 인자하다 하면서 그리스를 막 치던 장면이 아마 영화상에서 나왔을 텐데 그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을 때에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인도에서부터 구스면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러면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의 자리까지,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자리까지를 다스리던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적인 땅은 한 서파키스탄 정도, 이 정도로 시작하는데 어쨌든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이겠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무너뜨린 자리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그 고레스의 딸의 아들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2절에 보면 당시의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 즉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상궁 하니까 여러분 겹쳐지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왕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섬기고 있었고, 이 수상궁은 이 페르시아의 왕들이 3대 도성 중에 하나인데요. 페르시아의 왕들이 휴가철에 또는 쉬기 위해서 머물렀던 성으로서 굉장히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궁전을 세웠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곳에서 즉위를 한 거예요. 3절에 보면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3년이면 어떨 때일까요? 왕이 되고 나서 3년밖에 안 됐다. 가장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고 있을 때죠. 왕권을 쟁취하고 나서 3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 아마 굉장히 강했던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127도에 이르는 모든 신하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푸는 거죠. 127도의 모든 지방 관리들을 다 불렀다. 여러분, 그 잔치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4절에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여러분, 127도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180일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쪽 지방에서 와서 또 이틀, 하루 이틀, 이쪽 지방에서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그냥 잔치를 베풀었던 시간이 180일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 영화롭다라는 이 케보드란 단어가 무엇이냐? 자신의 영화로움, 내가 특별하다. 이 영화는 여러분 누가 받으셔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에서 기준할 때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여러분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신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을 드러내고 그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고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겸손하신가요? 왜 겸손하십니까? 없어서 겸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만약에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권력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겸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유일하게 가능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천군천사에 불러서 뒤집어 엎을, 로마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며 모든 것을 가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은 그걸 모두 다 뒤엎고 모두 다 바꿔서 자기 자신을 높은 곳에 세우려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를 너 스스로를 높여라. 내가 너에게 모든 전 세계를 주겠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육체를 입고 온 누구든 받을 수 있는 유혹과 미혹과 시험의 자리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너가 잘났다는 걸 얘기해. 여러분 언제 가장 화가 나십니까? 무시당했다고 느껴질 때, 조롱당했다고 느껴질 때, 모욕받았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굉장히 분이 나고 화가 나죠.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신의 특별함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왕이 180일 동안을 막 멋있게 화려하게 잔치를 보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다 마음속에 바라고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면 이 날이 지나매 180일이 지나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자, 이제는 백성들까지 다 초대하는 거. 예전에는 지방 관리가 아닌 이상 안 됐는데 백성들까지 다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6절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성을 깐 땅에 진설하고 너무나 화려한 곳에서 화려한 곳에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별한 혜택을 주죠. 7절에 보면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언제 백성들이 금잔에 술을 담아 마시게 하겠습니까?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대요. 화려하고 여러 가지 모양의 잔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왜요?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왕이 내리는 술이 한이 없었다는 것이죠. 8절 말씀 보시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여러분 마시는 것도 원래 법도가 있습니다. 왕이 잔을 들이킬 때마다 모든 백성들이 잔을 들이켜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날만큼은 왕이 법대로 하지 않고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자, 각 사람이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마치 그 영화의 한 장면이 똑같습니다. 나는 관대하다. 나는 인자하다. 라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저는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에스더서의 모든 자리가 이 왕의 모습이 가식이고 잘못됐다는 것을 드러내요. 여러분 이 이후에 등장하는 왕후를 폐위하는 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왕위를 폐위하는 자리에서도 법대로 하자는 거. 법대로
법대로 해서 어떻게 하냐. 여자가 남자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폐위시켜야 됩니다. 아니, 자신의 아내도 법대로 그 위에 들어가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뭐 하만의 이야기들, 하만과 또 여기 등장하는 모든 자리들이요, 다 법대로지만, 보세요. 왕은 보세요. 법대로 하는 것처럼 못 이긴 척 다 그렇게 갔던 자리지만, 오늘 본문 시작에서 어떻게 해요? 그는 그가 정한 법을 그가 어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인자하다. 모든 것의 기준이 뭐가 되냐면 자기가 되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관대함을 보이고 많은 사람들도 칭송받고 싶은 자리들. 세상은 자꾸 우리를 그 자리가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 자리는 온전한 자리가 아니에요.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자신의 기분이 좋을 때는 법도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필요할 때는 법을 이용해서 왕후를 폐위하기도 해요. 여러분, 여기에 거세게 저항한 인물이 누구예요? 에스더라는 거예요. 원래 법대로면 왕 앞에 나아가면 죽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기 위해서 이후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의 법보다 뛰어나시고 세상의 법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세상의 법과 세상의 그런 방향과 풍조가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결코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전부터 이 땅을 지으시고 인간을 위해 일하시는 모든 자리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은요, 동일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스스로 영광 받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공포스러워서,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 어느 곳에서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포로된 자기 백성이 이 페르시아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고아 같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역사를 속에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여전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강압적으로 우리를 밀어내시고 끌어당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믿음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기다리다 못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택한 방법이 자기 자신을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는 자리. 내가 너를 확실히 사랑한다. 이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리가 생명이 있는 자리라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나를 위해서, 이게 종교예요. 이렇게 하다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종교가 되니까.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드러나고 싶은데, 내가 내 위험을 드러내고 싶은데, 내 권위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우리 가정에서 특별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고, 내가 교회에서도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고, 나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러지 않죠. 다 나를 우습게 생각하고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죠.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면요, 여러분 뭐든 해도 나만 드러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자꾸 무너지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자리가, 우리에게 원하신 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일일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전히 지금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일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지금의 믿음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가? 그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인가? 나의 열심과 나의 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가? 이번 에스더서를 통해서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뭐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별이 되어 믿음의 지침과 표준이 될 수 있는 삶을 결단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기보다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서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의 자리, 자만의 자리를 이 시간 내어놓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없다면 계속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만을 위하고 나 유익과 자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무한하신 사랑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며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우리의 참 인생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신 이 믿음은 하나님의 강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억지로 이끌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며 언제나 동일하고 변개치 않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던 그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인 줄 믿으며 다시 우리 삶의 자리를 그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어 동일하게 변함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함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함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살아내며 오늘도 내게 주어진 자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